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날, 문이 닫혀져 버린 그 돌무덤 앞에 서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분위기는 모든 것이 다 패배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큰 부활을 준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다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큰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의 뒤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그곳에 조용한 충성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묵묵한 그 믿음의 신앙의 순간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에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림은 마음이 아니라 결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공회의 의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리도 있고 체면도 있고 또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잃을 것도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5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생기는 용기와 결단이 아닙니다. 평소에 쌓인 작은 그 믿음의 순종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결단을 이루어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1절 끝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요셉이 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으로 옮겨졌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앞에 서서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움직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냥 호의로 예수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예수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서, 유대인의 지도층 앞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무서운 공격이 자기를 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진실함으로 믿고 있는지, 오늘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지,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신앙이 분리해 보이는 자리에서 예수님 편에 서겠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결단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믿고 인식하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온전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수를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도 무덤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의 가문이 써야 할 무덤까지도 그가 내어놓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모든 가문이 예수의 무덤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내 것에서 티가 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공간, 내 자존심, 내 계획,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고 우리에겐 참 소망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저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결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내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숨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편에 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와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실함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명절을 인하여 모든 가정이 함께 모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의 온전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새롭게 세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라는 미명하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나라 가운데 오늘 하루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세계 만방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